제가 최근에 병원을 신방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에 지금 계신 분들이 좀 더 젊으셨을 때 우리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하셨는데 그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조금 힘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또한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우리 교회가 병원 계신 분들이 연세 드셔서 병원에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많은 중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정말 많이 드셨습니다. 사복음서에 골고루 이 비유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유라는 것은 영어로 패러블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헬라어 파라볼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파라볼레라는 뜻은 나란히 던지다. 그래서 이 두 뜻이 합성어인데 이 두 뜻이 만나서 옆에 나란히 두고 말하고 가르친다라는 것이 바로 비유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비유는 어떤 대상이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대상을 두고 비교하는 뜻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비유법을 예수님께서 정말 많이 쓰셨는데 오늘 또한 비유의 말씀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사용하실 때 전형적인 시청각 교육식으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하셨을 때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 공중의 새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 주변을 보았을 때 실제로 들에 핀 백합화를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실감나는 시청각 교육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라는 그 말씀, 그 진리를 설명하시기 위해 백합화와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를 비유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은 당시 사람들이 주로 종사하던 직업군이었던 농업이나 어업을 비유로 사용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잘 아는 그런 지식들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면 그 사람은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더 빨리 습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 당시 백성들이 주로 종사하던 농업이나 어업을 비유로 사용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오늘 비유는 예수님의 그 어떤 비유보다 우리에게 정말 친숙하고 유명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에서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밭을 갈지 않는 상태에서 먼저 씨를 뿌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조금 다른 그 나라 환경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뿌려지는 씨에 대해서 상상을 하며 말씀을 접해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려진 씨는 흙이 단단해서 길가에 방치되고 발에 밟히다가 결국 새가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친히 해주신 설명에 의하면 이 새는 마귀입니다. 길가는 농토의 한 부분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자꾸 밟힘으로 단단해진 땅을 뜻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이 이렇게 길가처럼 단단할 때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게 되는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완고한 사람도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씨가 흙에 묻히지 않아 노출되므로 마귀가 와서 빼앗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12절에 마음에서 빼앗았다라고 하시는 것을 보니 이 사람은 말씀을 귀로 듣기는 해도 그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는 못해서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뜻이지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씨는 돌밭 위에 떨어집니다. 바위나 돌 위에는
얕은 흙이 덮여 있으므로 씨가 자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바위가 햇볕을 받아서 성장도 촉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쉽게 발아한 씨가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곧 말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어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으므로 말라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 받으면 배반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씨가 뿌려져서 잘 자랐고 잡초인 가시떨기조차 잘 자랐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이고 좋은 흙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도 싹이 터서 잘 자랐지만 문제는 그 가시떨기 역시 함께 자라서 결국 그 가시떨기가 씨가 자라는 것을 막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속에 뿌려진 씨는 싹이 나고 자라기는 하지만 가시떨기 같은 잡초가 훨씬 성장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가시떨기에게 양분을 빼앗겨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 경우를 세상적인 염려나 재물의 욕심이나 향락에 빠져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입니다. 이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주님이 설명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교훈 얻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선 귀를 열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 그대로 지키고 실천하는 실천적인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끝으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잘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상의 네 가지의 땅에 대해서 살펴보니 우리는 주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내용만 보아도 얼마든지 이 비유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도면 이 비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다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비유의 깊은 뜻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 이 본문, 우리는 흔히 이 비유에 나오는 땅이 네 가지의 각각 다른 흙인 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각각 다른 흙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결실을 하느냐 못하느냐 결과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흙은 다르지 않습니다. 흙은 다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지금 씨 뿌리는 사람이 각각 다른 밭에 가서 씨를 뿌린 것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씨를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텃밭을 가꾸시는데 대개 밭을 나눠서 이쪽 저쪽에서 가꾸십니까? 아니죠. 한 밭에 붙어있는 땅을 선호하십니다. 텃밭을 가꾸는데 서울에 몇 평, 강원도에 몇 평, 제주도에 가서 몇 평, 그리고 내 집 앞에 몇 평, 이렇게 가꾸시는 분 계십니까? 예, 저는 잠깐 웃어주시길 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가꾸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비유를 이해할 때 씨 뿌리는 자가 하나의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을 상상하며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같은 밭이라도 상태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씨를 뿌릴 때 사람이 손으로 뿌리기도 했지만 대개는 씨앗을 넣은 자루에 작은 구멍을 내어가지고 그것을 사람이 메고 가거나 아니면 짐승에게 메어서
밭을 지나가게 해서 씨를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세밀하고 조심스럽게 장소를 가려가며 여기는 뿌리면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되는 대로 그저 계속 뿌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뿌리다 보니 반드시 옥토에만 떨어지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이고, 더러는 엉뚱한 데 떨어지기도 하고 길가에도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씨는 사람들이나 농기구가 오다 가다 밟아서 단단해진 농로의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씨는 돌이 들어있는 안 좋은 흙이 있는 땅에,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가 이미 자라고 있는 곳에 떨어지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 같은 받침으로 분명히 흙은 다 같은 좋은 흙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그 흙의 환경이나 상태, 자세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땅은 어떻습니까? 비록 좋은 흙이지만 자꾸 사람들이 밟아서 단단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예 땅속으로 뿌리가 내리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 땅도 비록 좋은 흙이지만 그 밑에 큰 바위나 돌멩이가 있어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땅도 참 흙이 좋은데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는 바람에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우리 마음밭의 성분을 여러 가지로 완전히 다르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조금 더 착하고 조금 선한 사람이 있으며 또 조금 더 악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타고난 기질이 못된 사람도 있고 고집이 센 사람도 있고 온유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나 저 감옥에 갇혀있는 흉악범이나 달라봐야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사람이 또 선해봐야 얼마나 선하고 악해봐야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빚으신 존재입니다. 같은 흙을 재료로 만들어서 우리를 빚으셨기 때문에 다 고만고만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를 만든 흙은 다 비슷하지만 그 흙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단단해진 마음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입니다. 아예 가능성도 없는,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도 처음부터 이렇게 완고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던 사람인데 점차 고집과 자기 주장이 강해지면서 그야말로 씨알도 안 먹히는 완고한 사람으로 변해간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착하게 살 것 같고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단단한 돌, 길가의 흙보다 몇 배나 단단한 바위나 돌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 좋은 흙은 그 완고한 돌멩이나 바위 위에 살짝 덮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본질은 그 살짝 덮인 흙이 아니라 그 밑에 단단한 바위와 돌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도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빨리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심령 속에 자리 잡은 육중한 바위와 돌을 드러내기 전에는 절대 뿌리를 내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잠시 확 피었다가 불탔다가 그런 신앙이 되거나 혹은 평생 뿌리도 못 내리고 고만고만하게 예수 믿다가 가거나 혹은 주님 말씀대로 조금만 시험을 받으면 시들고 마는 그런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정말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가 씨앗보다, 말씀의 씨앗보다 나중에 난 것이 아니고 먼저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누구나 마음속에 타고난 가시가 있게 마련입니다. 모난 마음과 남을 찌르고 상처 줄 수 있는 부분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또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잡다한 생각이 있게 마련이죠. 세상 일에 대한 온갖 염려들, 재물에 대한 욕심, 그리고 육신의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들. 그런데 그 위에 복음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정말 옥토와 같은 사람이라면 나중에 뿌려진 복음의 씨가 더 잘 자라서 전보다 더 많이 성장하고, 그리고 그 이전부터 자라고 있던 가시와 같은 마음과 온갖 잡다한 생각들을 제압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가시떨기가 더 잘 자라고 씨앗을 누르고 기운을 막아서 결국 복음의 씨앗은, 말씀의 씨앗은 열매를 못 맺고 시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내 마음속에 본디부터 있는 모난 마음, 잡다한 생각들이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만 잡다한 생각에 복음의 씨앗을 내어줘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정말 좋은 땅이 되길 축원합니다. 흙이 좋아서 뿌려진 씨는 정상적으로 뿌리를 내립니다. 흙도 좋아야 하지만 그 어떤 장애물도 없이 깨끗해야 씨는 아무 방해 없이 잘 자라고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나 마음 상태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그 어떠한 방해거리도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완악해지거나 완고했어도 안 되지만 더 나아가서 아무도 모르게, 때로는 나 자신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완고함이나 완악함이 숨어 있어도 안 됩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 마음속에서 튀어나오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신앙을 건들고 장악해버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 신앙의 결과,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내 마음을 혼란하게 하거나 뿌리 내림을 방해할 때 방해하는 그 어떠한 잡다한 생각이나 가시도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좋은 마음밭은 물론 타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단단해진 마음밭을 갈고 골라내어서 좋은 상태로 기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또 내 마음속 깊숙이 들어있는 커다란 바위덩이를 파냄으로써 이 과정이 정말 어렵지만 그렇게 함으로써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가리고 방해하는 가시떨기와 같은 가시덤불 걷어내므로써 또한 좋은 밭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결실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 완악함이나 완고함 혹은 내 속에 잠재된 쓴뿌리들, 가시와 같이 찌르는 나의 습관들, 내 마음을 흩어놓고 가리우는 잡다하고 세상적인 생각들, 이 모든 것을 제하지 아니하고는 나 자신을 이런 것들부터 깨끗하게 하지 않고는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 힘들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마음밭을 지금도 개간하고 계셨겠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골라내고 솎아내고 골고루 영양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큰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큰 교훈을 얻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저희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